인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우리가 보석이지 않았어요.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자기 이름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격려하고,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것은 우리끼가 잘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은행에서요, 달마다 $1,000,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0만 원을 입금을 해요. 딱 그 시간이 되면은 또 입금을, 아주 점잖게 생긴 분이 입금을 하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3개월 6개월이 가도 하니까 아주 이제 은행 직원이 기다려지고, 그 손님이 오면 팔딱 일어나서 손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 손님에 대해서 창구에 있는 직원이, 은행에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장에게까지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은행장도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제 방으로 한번 모셔라. 그래서 은행장 방으로 모셨더니 은행장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매일같이 거금을 입금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고 또 날씨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은행장이 물었어요. 실례지만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래서 혹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저는 도박사입니다. 도박하는 도박사라고. 그러니까 은행장이 놀래가지고, 도박을 하다 보면은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은행에 입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해도 지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 도박사라는 손님이 씩 웃더니만은, 은행장님 저하고 한번 내기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요? 아니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은행장님, 우리 남자들한테 달려있는 거 여자들한테는 없는 거 달려있죠. 내일까지 달려있으면 제가 $1,000, 1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달려있는 것이 내일이라고 안 달려있겠습니까? 그걸 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산이 내일까지 달려있으면 150만 원 준대. 내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누가 뛰어갈 일도 없고 왜 안 달려있겠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그런 내기라면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날 은행 문을 여니까 이 도박사가 왜 낯선 사람하고 둘이 와서 시간이 딱 되니까 은행장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도박사가 하는 말이, 은행장한테 제가 졌습니다. 그러고 $1,000, 150만 원을 딱 내놓은 거야. 그리고 은행장이 당연하지. 아침에 올 때도 하도 내기가 어이가 없어서 옷을 입을 때도 한번 쳐다보고 이상 없지. 딱 집을 나가니까 잠깐, 틀림없이 달려있는 것은 제가 믿는데 은행장님이 설마 저를 속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기니까 확인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다고 같은 남자들끼리 허리띠를
풀고 주섬주섬 딱 보여줘. 그러니까 근데 허리띠를 풀고 보여주는 순간 같이 따라온 사람이 기절초풍하고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야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둘이 같이 따라온 사람하고 이 도박사하고 내지를 또 한 거야.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도박사가 그 옆에 아마 동네 사람이었겠죠. 내가 내일 은행에 가서 은행장 바지를 5분 내에 벗기면 2,000달러를 주겠다. 그런데 못 벗기면 내가 당신한테 2,000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은행장 바지를 5분 안에 벗긴대. 내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슨 수로 5분 안에 벗기냐고. 그래 좋다. 그래서 둘이 갔어요. 그런데 은행장 안에 5분은 뭐요? 그냥 몇 마디 하니까 한 1분, 2분이나 됐는데 반지를 그냥 쭉 내리니까. 그래서 이 도박사가 2,000달러를 벌어가지고 1,000달러는 은행장 주고 1,000달러는 입금하고 가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은 이런 게임을 하니까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옛날에 혹시 닉슨 대통령 아세요? 미국에 닉슨 대통령 시절에 중국하고 미국이 핑퐁 외교라고 탁구 외교.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중국의 지도자는 등소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등소평 시절에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계장막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실용,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배운다. 미국하고 이렇게 맺으면서 하는데요. 여기서 이 비유가 있어요. 이 도박사, 자기는 절대로 지는 게임을 안 한다. 도박사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은행장은 누구냐?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럼 따라와서 2,000달러를 잃은 사람은 누구냐? 중국이라는 얘기예요, 중국. 그 시절에 미국에서 있었던 만평, 시대를 평가하는 이런 것을 만평이라고 해요. 바로 그 시대의 만평을 얘기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꾸며서 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 어떤 나라하고 무역을 하건 뭘 하건 절대로 손해를 보거나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미국을 앞세워 가지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 중국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2부 예배 때 중국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는 이 김혜련 권사님이 있어서 제가 절대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욕심이 많아. 그리고 아주 은큼해. 그리고 한용수 장로님이 한마디 더 가르쳐 주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네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도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하여튼 중국 그 사람들. 그런데 그 중국하고 게임을 하고 시합을 해도 사실은 다 누가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이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 미국은요, 어때요? 옛날에 구소련이라고 했죠. 싸웠는데 결국은 소련이 무너져 있어요. 요즘에는 중국하고 G2라고 해가지고 굉장한데 결과가 아마 중국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혼자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은행장 누구라고 그랬어요? 은행장은 어느 나라라고요? 어느 민족? 유대인.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요. 첫째는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
독일계 유대인, 독일이 1차 대전도 일으키고 2차 대전도 일으키고 그 전부터 게르만 자기들의 우월감이 있는데, 이 독일계 유대인들이 원래는 러시아, 지금도 러시아 종교가 있고 굉장히 기독교가 그래서 성당에 지붕을 막 금으로 하기도 하고, 유럽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사실은 러시아인데,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로 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됐죠. 그 전에 이 독일계 유대인들이 소련,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열심히 그들이 해서 유대인들을 잘 알죠. 굉장한 부를 축적했어요. 그 굉장한 부를 축적했는데 그만 스탈린, 레닌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아마 일설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산당이 2,600만을 학살했다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는데 그렇게. 그래서 러시아의 그 굉장한 부를 가졌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을 사요. 은행. 미국의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을 다 장악을 해요. 미국의 주식 거래하는 이런 신용평가기관, 중앙은행, FRB, 심지어 우리나라가 다 알고 있죠. IMF 이런 것은요 미국 정부 것이 아니라 개인인데 정부만큼 세계를 쥐락펴락해요. 거기다가 우리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FIFA 이런 거, UN 다 사실은 앞에는 미국인데 뒤에는 누가? 유대인들이 다 조종을 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이슬람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또 이슬람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그 참 희한하지요. 미국과 이슬람, 아랍권을 싸움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 있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어요. 그건 다 뒤에서 누가 조정해요? 유대인들이 다 조정을 했어.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환율이 막 엄청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 이자율, 또 외교관에 하는 것들을 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면은 미국이 설치고 하는데 뒤에서 이득은 계속해서 누가 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대학 다닐 때까지 부모가 다 어떻게 해요? 등록금 대주고 용돈 주고 밥값 주고 자동차 있으면 기름 넣어주고 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만 12세 13세 이 성인식을 할 때 그때 친척들이 다 모아서 파티해주고 이제 성인 됐다고 축하금을 주면 그것을 갖고 자기가 그때부터는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주식 투자도 해보고 또 은행에 넣어서 이자 예금도 가져보고 자꾸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했잖아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아주 골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의 의식에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금을 갖고 하면서 금 가격을, 석유를, 심지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있으면 곡물값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 곡물 회사, 세계적인 회사도 다 누가 갖고 있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해도 지들이 돈 벌고 평화롭게 살아도 돈을 벌고, 마치 은행장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버는 것을, 그래서 그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기독교와 이슬람을 서로 싸움을 시켜서 거기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양쪽 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런 유대인이 있어요. 세파르긴 유대인이라고 스페인을 중심으로 되어진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정통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성지순례 가보면 아셨지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옷도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토라를 묵상하고 이런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대략 한 8에서 9% 정도 오직 경건하게 사는, 그런가 하면 1% 정도 되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전체 유대인 중에서 1%.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바로 이 1% 예수 믿는 유대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스데반으로 대표되는 초대교회 7 집사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을 바울처럼 정말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권력 지친을 위해서, 자기 민족, 자기 동포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 그 일이라면 나는 좋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1% 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렇게 유대인들도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면 좋습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자기 동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제 2주가 됐지만 2주 전에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서 선교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격, 기쁨,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잘 믿는 성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함께 꼭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이웃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같이 갖는 사람이 진짜 믿음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이것만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사걸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기쁨과 감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같이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기억이 날 줄 믿어요. 아멘. 두 번째는 복음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은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아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아무 수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짜 은혜예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이 내일 이제 시험인데 밤새 게임했어요. 밤새 게임을 하고, 그리고 시험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시험은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공부를 못했네요. 이번에 한 번만 하나님 봐주세요. 답안지를 쫙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안지를 쫙 보여줘요. 답안지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답안지? 가나다라 찍어야 되는데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런 답안지. 제가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동정녀, 그러니까 어린 소녀를 택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맨날 의정부 신식한지 가서 춤추고 밤새 술 마시고 놀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너는 이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런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평소에도 성령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일상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은혜도 임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애들이 보기 어려운데요, 그 신기하죠. 애들이 여럿 있어도요, 애 엄마는 자기 애기 울음소리를 착 알아. 그리고 제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애가 운다고 막 튀어가. 왜 그래요? 온통 신경이 마음이 애한테 가 있으니까. 그리고 애 울음소리만 듣고도 나는 왜 우는가 그러는데, 울음소리 듣고도 얘가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척척한지 어디가 아픈지 탁 알아. 왜 그래요? 온통 관심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뭘 원하는지 이렇게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도 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값없이 얻는다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구원을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게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단계에 가기까지 오늘 또 믿음으로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번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에 70번씩 7번. 이거 말은 무제한. 똑같은 얘기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낙심했다가 몇 번 일어나야 돼요? 70번씩 7번. 무제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올해도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일이 안 됐네, 내 몸은 약해지네, 참 암담하네, 희망이 없네.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빠져요? 하나님이 몸이 아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잘 안 써요. 약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써요. 아니 꼭 쓰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언제 써요? 힘 빼고 써요. 여러분 중에 아직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든. 내가 아직 목에 힘이 덜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모세가 40에 애국심이 투철하고 그리고 뜨거운 믿음이 있었고 문물을 다 갖추는 출중했는데 그때 안 써요.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기운 빠질 때 써요. 요셉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가 환상 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 환상 중에 11명의 형제들이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 그리고 막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가 아니에요. 힘 빼고 써요. 오늘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도, 우리의 형통한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 빼고 줘요. 목에 힘 빼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할까? 힘 빼요. 힘 빼. 아멘. 힘 빼. 꼭 부탁드려요. 이것은 마치 이럴 수 있어요. 이 그릇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무리 인삼 녹용이라도 여기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거기다 부으면은 뭐예요? 인삼 녹용은 더러운 것들에 더 활성화를 시켜요.
우리 암 환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금지하는 음식이 있더라고. 보약. 절대로 못 먹게 해요. 암세포는요, 보약 들어가면 지 것인 줄 알고 지가 더 활성화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꼭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음식만 먹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힘 빼지 않고 힘 있는 데다가 내 노력과 내 계산과 내 방법에다가 하나님이 주어버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더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은 지금 나는 뭐 할 단계다? 힘 뺄 단계다. 힘 빼요. 옆에 계신 분에게 힘 빼겠습니다. 힘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힘 빼라고 했지. 힘 빼. 아니 내가 빼야지 왜 옆에 사람한테 빼라고 그러냐고. 다시 제가 힘 빼겠습니다. 제가 힘 빼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그런가 하면은요, 세 번째로는요, 꼭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잖아요. 유대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자꾸 내가 뭔가를 실패하고 내가 뭔가를 안 되는 것 때문에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 선교의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 복음에는 두 번째,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을. 세 번째로,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어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는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패망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먼저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요 얘기.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는 다 구원을 받는다.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를 믿을 때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12 제자, 7 집사,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코로나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백화점에 들렸다가 지하철을 탔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쭉 그대 동선을 움직였던 길을 추적해 보고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 폐쇄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예. 교회 간 사람은 그러면은 다 코로나에 걸립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맨날 교회에서 하는 목사는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겠네.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한테도 왔다 갔을 거예요. 그래도 안 걸렸어요. 근데 교회만 다니면 다 코로나인 것처럼. 여러분 참 이런 집단 이런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경 쓴 사람 어떤 사람한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추억이 있어. 그러고 나면 안경 쓴 사람만 보면 다 싫어해. 그리고 특히 여자들 남자한테 한때 사랑했다가 배신을 당했어. 그리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구가 70억인데 그중에 절반 35억이 남자라면 35억 중에 몇 명이나 안다고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로 구원은 집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스갯소리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내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같이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속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저씨는 부인이 밥 먹어도 똑같이 배부른 모양이죠. 밥은 다 따로 먹잖아요. 절대로. 두 번째 그런가 하면은 7절에 이 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시니 혈통.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 그런데 이삭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아들이 있지요. 누구? 이스마엘.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하갈이 둘째 부인이어서 믿음의 계보에 들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그 다음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미안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에서와 야곱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누구예요? 리브가. 그것도 2살 터울이 있고 1살 터울도 아니고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믿음의 후손이 되지 않은 것은 둘째 부인의 아들이라면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에서와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에서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에서는 믿음의 후손이 안 되고 누구만? 야곱만 후손이 되냐고요. 또 야곱은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12. 누구를 통해서? 부인 하나, 둘, 셋, 넷을 통해서 12를 낳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혈통으로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니까 안 된다, 어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13절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이 저 뒤에 21절에 가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진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능력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뭐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으면
아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감사예요. 이건 더 이상 우리에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이럴 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제 입시철이잖아요. 대학에 합격한 애가 떨어진 애들을 야 어떻게 하냐. 물론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은 있지만 만약에 떨어진 애들 생각하느라고 내가 학교를 안 가야 되겠다. 이게 무슨 바보예요. 합격했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유대인들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택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 유대인을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고 유대인만 천국 가고 유대인만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들만 십계명을 갖고 자기들만 할례를 받고 자기들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을 택했을까요? 유대인을 통하여 다른 이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인가?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사명을 위한 선택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였다. 오늘 여기 서 있는 김은성 목사를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아. 안 돼.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목사 만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알았으면 자꾸 전해야지. 자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참 돈 버는 기술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하여튼 일설에 의하면 그중에 5명 중에 1명 1,000만 명이 주식을 한대요. 주식을. 이 중에도 주식을 한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 주식을 하는데 이분은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 사야지 샀더니 막 대박이 나. 그 다음 날도 또 샀더니 막 대박이 나. 그래서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그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런 재주를 준 것이 아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그 사명을, 은사를, 재능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참 많이 해서 부모를 잘 만났는지 명석한 머리가 있는지 은혜가 있든지 공부를 참 잘해.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못한 사람들 무식하다고 비웃고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건강해. 생경 겨울에도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뭐 돌을 먹어도 소화가 되고 아주 건강해. 이 건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몸 아프고 시원찮은 사람들 보고는 비웃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요즘에는 병원에 계셔도 이제는 뭐 신방들을 잘 못 가고 그러는데 전에 보니까 신방 가면은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누워 있는 분에게 집사님 회개해야 병 나아. 아주 속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혹시 가면은요, 웬만하면은 좀 조심하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돼.
내가 그러면 속으로 그랬지. 회개하라고 하는 그분에게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더 많거든. 여러분, 내가 안 아프다고 내가 죄 없습니까? 내가 공부 잘했다고 내가 합니까? 사실은 몸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니까. 하나님을 자꾸 돋보이게 하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습니까? 좀 더 가졌습니까? 아니, 믿음 생활하면서 신령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섬기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았으면 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섬김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섬기지 못함으로 결국은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정말 이방인들을 섬겼어요.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시련을 겪는 유대인들이 되지 않은가. 오늘날에도요,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정치를 주무르는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저런 은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합당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12시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결코 나의 어떤 교만을, 나의 어떤 독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해해 주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 주의 영혼의 역사가 아님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혈통, 우리의 조건, 우리의 특별한 그 어떤 선민의식이 아닌 내 사명으로 살아가서 구원을 받은 백성된 우리가 주께서 부탁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